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모의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완악하고 사악한 저희들은 무너지고 아버지 은혜로 새로이 세워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다 모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원치 않게 우리 이진우 장로님과 최한나 전도사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였지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이 어려운 전국에서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 이 아름다운 자세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영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모든 대원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이 오셨네. 저는 우리 하은이가 걱정이 됐어요. 어린 것이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혹시 들지 않았나. 혹시 맨다리로 다닐 때도 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대강절의 교훈인데 대강절의 교훈 중에서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비방과 가로 열고 비방과 비판입니다. 가로 닫고. 그래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다 있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위생관념이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 먹는다고 가서 손 씻는 거 이런 거 없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게 이제 문화적 차이고 수준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손소독제라는 것을 또 습관화되기도 했고 또 우리 모든 만지는 것에도 예, 코로나가 또 균이 붙어 있을까봐 우리는 전부 다 그것도 다 닦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주일을 맞이할 때요 구석구석에 약품 발라가면서 닦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특별히 우리 참나 전도사님은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양계숙 전도사님은 더 깨끗하기로 또 유명해요. 저 자리에 앉으면 더 그런가 봐.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아무튼 감사한 일입니다. 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정말로 위생관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나 내 환경이 어려워질 때나 내 마음의 기복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잘 모릅니다. 나는 어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는 병이 든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날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속에서 많이 묵상을 하고 좀 많은 시간을 더 이제 독서하고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보는데 아하, 내 죄가 엄청나게 컸구나. 믿음 생활 저래가 되겠나? 믿음 생활이 그래 되겠나?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이런 퀘스천마크가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꽃이 피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많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는데 이 이제 대강절을 보내면서 말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겠구나. 먼저는 더 큰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지를 못하니까 영상으로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도 위생관념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악과 찌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여 버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소독자 아니면 예수 피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케 될 재간이 없다는 우리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나는 어떤 죄가 얼마만큼 더럽고 추악한지 잘 모르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되는 목사, 장로, 권사,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은이가 어려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판단하는 거, 다 지각에 열려 있어요. 예전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아이들 둘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죄가 보여서 어린 것들이 울면서 책을 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 때 깨끗한 마음으로 더 분별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의 마땅히 이런 자들의 거신이라 했잖아요. 누구?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깨끗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 은혜하면 막 물질이 회복되고 막 좋은 차를 사고 막 옛날에는 단칸방인데 이제 좋은 집도 사고 이건 줄 알아요. 우리 수제이들의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이 잘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회복이 될 때 그때부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의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부족하고 또 그 부족이 유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강타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때서 제대로 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비록 많은 분들이 모여들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비방과 비판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참 많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도 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왕종 사람의 아들이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왕종 사람 아들, 그러면 요한복음은 아들에 대해서 왕종 사람의 아들, 그리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교리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헌법이 없으면 법이 존속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법이 있어야 돼.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가 법을 다 익힐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다 읽지 못했으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읽지 못했으면 DDD 목회 서신을 많이 읽었어요. 내가 목사 아니래도, 내가 장로 아니래도, 내가 권사 아니래도
예수 믿는 자의 도리법을 잘 적나라하게 파헤친 것이 디디디입니다. 디모데후서와 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예, 그렇습니다. 옥중서신은 당연히 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옥중서신 대단한 글이지만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 간에 제일로 중요한 규범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교리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다소 딱딱하잖아요. 다소 딱딱해. 부드럽지가 않아. 그러는데 이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선한 교훈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야고보서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부터 바로 적나라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이상하게 드신 분들이 참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동네방네 사람들을 아주 지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무식한 사람들만 모여서 나는 그 속에서 놀기도 싫다고. 그럴 때 내 속으로 엄마야 어떻게 하지 저 집사님이 저 어떻게 하지 저 많은 미움을 어떻게 어디서 감당하려고 저럴까. 그러니까 형제자매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만 언제쯤 변하려는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에 단 한 번도 앉아서 누구 흠을 끌어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뭘 했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나 다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이 말을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가슴에 못 찌르는 말 정말로 절제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계획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상대를 비방 아닌 것도 비방하고 또 비방 아닌 것도 자꾸 비방하고 또 비방하다 보면 아니 상대가 무능해 보이고 그만 그게 세뇌화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죄악이야.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을 제대로 천국 가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거든 좀 똑똑해도 정치인들은 보내지 맙시다. 예,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이 난무한다고 했어요. 이때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목사님 말씀에 처음부터 바로 그러셨지?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비방하지 말라 했다.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오히려 더 축복하면서 그분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비방하지 말라고 먼저 잡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왜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에 자기만이 옳고 타인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경우라며
헌신짝처럼 다 버리고 새롭게 회개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에 자기만이 옳고 타인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마귀라고 했죠.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이 아들은 한 집안이 한 집안. 사탄이 우두머리입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정체를 여러분들이 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귀신들의 정체는 요만해요. 여러분 꿈이나 한상으로 볼 때 귀신은 절대 안 큽니다. 확 나타나가 그먹게 덮치는 것은 사탄들이에요. 정체가 달라요. 그러는데 이 마귀들은 잔잔한 것이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든 사람들이 자꾸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뺨을 때리고 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 귀신 든 사람에게는 귀신이 보이거든. 이 귀신이 낮게 가서 붙어 있으면 그 귀신 때린다고 하는 것은 뺨을 치는데 어디를 칠까? 아버지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귀신이 올라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귀신이 까불랑 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엄마 머리채 뒤에 가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귀신 든 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엄마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친정 조카가 친조카 말고 사촌 언니 아들이 마고는 우리가 알아주거든요. 뭐든지 갱고나 다 부산고등학교 알아주지만 마고는 천재 아니면 잘 알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야가 마고에서도 1등이고 마중에서도 1등이고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게 너무 공부만 잘하니까 애가 완전 약간 돌았어요. 근데 귀신이 들었는 거야. 야가 그 시골 아이가 도시에 가서 자취를 하면서 제대로 밥을 내가 볼 때는 굶고 공부만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너무 영양분이 없으니까 애가 헛것이 자꾸 보이는데 뭐가 보이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뺨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데 조금 나을 때 야 행건아 네가 왜 그렇게 자꾸 아버지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냐고 아버지 여기에 딱 붙어가 떨어지도 않아서 내가 쭉 뗐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공부를 못하게 하거든.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을 왜 함부로 하고 왜 미운 생각이 자꾸 지배되느냐 하면은 왜 이해 못하는 마음들로 편협한 마음이 자꾸 지배되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장난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왜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냐면 인간의 판단은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에 자기만이 옳고 타인이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예,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에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과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에 혹시나 내 삶에 나를 방해하는 자들 중에 귀신이 들지 않았는지 마귀가 잡고 있지 않는지 사탄에게 잡혀 있지 않는지 불쌍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결박하는 기도로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 잡혀버리면 사람 짓을 안 해요. 어저께 참 의리있고 좋은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어버린다니까. 이 따지고 보면 귀신에게 잡혀있고 마귀에게 잡혀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결박하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향한 험담과 비방의 말은 맛이 있는 별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거나 받아들이기를 마치 별미를 얌얌얌 쩝쩝쩝 먹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별식과 같은 이 비방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 멀리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내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심판대에 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방했거나 우리가 실수라도 억울해서 말을 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그에게도 만약에 귀신이 들었다면 마귀가 들었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런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에 걸리는 행보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자기 동생인데도 함부로 흑인하고 연애했다고 동생을 함부로 삿대질했어요. 동생이 누구입니까? 지도자잖아요. 근데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가르친답시고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나 역시도 여러분들도 가족에게라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 지나치게 마귀적 간섭을 하지 않았는지, 비판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비방하지 아니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상 돌아보고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진보적인 믿음, 은혜의 믿음, 새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나 지도자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제가 볼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 양심적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뭐하고 이런 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많을 텐데 생각이 안 나. 무식했었는지 남편에게 제일 애를 많이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편에게 아빠 누워 있으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법을 주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은혜를 진짜 나누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동인다 했거든요. 그럼 내 중심을 딱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발은 제일 낮은 쪽이고 제일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고 발은 진짜 제일 때묻은 곳의 대명사잖아요. 그랬는데요, 그 발을 씻기시는 우리 예수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 다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제자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진짜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족 구성원 중에서 정말로 왜 나를 저렇게 애를 먹일까 하면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삼아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거나 우리가 비판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를 갖다가 싫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욕하거나 비방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하시고 비방 대신에 비판 대신에 기도하는 우리 대강절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도 예,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의 원래 이름은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어마어마하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을 만나고 바트모스 그 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양, 진짜로 에베소에서 스무나에서 미양이고 스무나하고 가까운 데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서서 그랬냐면 너무 서서 설교를 하지 않고 앉아서 똘똘 묶어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설교할 때 너희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서로 사랑해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부탁한다. 서로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말을 어디 다 듣습니까? 저희 자식들 본게는 아주 착하고 막 천하에 있는 아들 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 머리가 굵어진 거는 저가 더 똑똑하더라고. 예,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항상 교육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가도 사랑받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을 심고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 나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내 자식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지요? 네, 맞아요. 맞지요? 네. 손해가 가도 되니 사랑해라고 시킵시다. 그래도 사랑 잘 안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간용과 용서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이기며 인내의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는 자식들하고도 한 방 붙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붙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남편한테는 억수로 급한데 자식들한테는 우리 장로님은 하만 하면 자식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큰 소리 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맞기는 맞아요. 왜냐면 자식들에게는 부모로서 본을 보려고 의도적인 내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앞에서는 의도적인 사랑을 숨겨가지고 싸우지 말고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띠가 조금 붓기는 부었어요. 부어도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자식들에게 참 부모로서 더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 의무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의인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분한 마음을 품거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분한 마음을 품으면 그 속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악의 뿌리가 자라지. 절대로 우리는 분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 생각해버리면 다 잊을 수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에 정말 비방하고 싶고 정말 비판하고 싶지만 우리는 참고 주님처럼 진짜 참는 것도 흉내내면서 십자가 지는 연습, 무거운 짐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습관, 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사소한 일에 빠져서 분해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며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서도록 우리 믿음이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했어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욕 들을 때가 있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억울한 일과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요, 이 베드로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길이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초대받은 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도록 초대를 했대,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안 참아야 되겠어요? 참아야지. 직장에서나 우리가 뭐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뭐 사회 거래처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억울한 거 많을 거예요. 어떤 데는 답이 아닌 것을 말하는 목사님들도 보여요. 저분이 사랑을 말을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다 싶어도 나를 돌아보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화인이 아니면 그 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도덕 개념, 여러분, 위생 개념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나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아닌지요? 저는 아닌지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새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은혜는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고 새 차를 빼주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만 가지고 근사, 말만 가지고 목사, 말만 가지고 장로, 집사,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욕 듣길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스스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스러운지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가 진짜 위생관념이 철저한 문화의 민족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대강절에 비판과 비방 멀리하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면서 새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은혜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며, 새 은혜는 나의 추악함을 돌아보며 버리는 회개의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대강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이 나신 그 악의 예수의 아름다운 성탄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의 주인공들이 멋지게 비방과 비판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대강절에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는 믿음은 비방을 버리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고생스럽게 고통 속에서도 힘들면서도 이기고 나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셔서 아름다운 대강절을 꾸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